기도하신 중에도 있었지만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506주년 된 종교개혁 주일이고요. 원래 종교개혁 기념일은 10월 31일 마지막 날, 10월의 마지막 날이죠. 1517년 너무나도 잘 아는 마틴 루터 비텐베르그 성당에서의 95개의 반박문을 붙여서 그날을 기념하여 10월 31일로 지키는데,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일이 항상 종교개혁 주일로 지켜지죠. 종교개혁 때마다 제가 자주 나누었던 것은 베자라는 종교개혁 지도자가 이야기했던,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가시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종교개혁에도 여러 가지 이제 소위 말하는 종파들이 있거든요. 나뉘어져 있습니다. 루터파도 있고 다른 여러 파들도 있지만 우리는 개혁교회 전통이 있는 거죠. 장로교는 개혁교회 전통이 있다. 그래서 개혁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이거죠.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개혁교회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약간 그 장로교적인 느낌과 개혁교회 느낌은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또 많이 다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장로교 하면 가장 그 전통을 중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다른 교단에 비해서. 그러나 사실은 장로교는 개혁교회 전통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날마다 변해야 되는, 가장 날마다 개혁해야 되는 것이 기본 정신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그 기존의 그 우리가 생각되어지는 전통적인 장로교 느낌과 개혁교의 느낌이 자꾸 부딪힌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느낌이 가끔은 잘못하면 이도 저도 아닌 모습으로 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본질로 돌아가서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이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신앙은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이 사실만큼은 놓치면 안 된다. 놓치면 개혁교회가 아닌 거야. 이걸 놓치면. 그래서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 말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은 이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이 정신, 이 개혁교회 정신에 가장 잘 부합되는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원한을 만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여기에 종교개혁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잘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짧은 하나의 구절이긴 하지만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본다면, 첫째는 종교개혁의 첫 번째 단계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종교개혁의 첫 출발점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 옛날 이제 1517년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이제 중세시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야만 했던 그 중세시대를 조금 짚어보면, 종교개혁이 일어나야만 했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학자들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원인이다, 저것이 제일 중요한 원인이다 많이들 얘기합니다만은 제가 곰곰이 성경 말씀도 또 보고 또 그 당시의 역사도 좀 살펴보고 했을 때 하나로 딱 꼽자면, 딱 하나만 꼽자면 제일 중요한 거, 여러 개 하면 또 헷갈리니까 하나만 딱 주면 결국 핵심 원인이 뭐냐면 비성경적인 신앙이에요. 비성경적인 신앙인데, 신앙관을 갖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경적이지 않다. 그것이 종교개혁이 일어나야만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는 거죠. 그래서 중세시대 교회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그 말씀을 내가 원하는 것들로 바꾸어서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로 바꾸어서 거기에 욕심을 가미해서
변질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하면 다 성경적인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단 사이비를 통해서도 잘 알고 있죠. 이단들도 사이비들도 성경을 기초로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단 사이비가 아니라 아예 교회와 기독교와 상관없는 다른 종교보다도 더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신앙을 더 망가뜨리고 우리를 더 사망 가운데로 끌고 가는 것이 이단 사이비죠. 성경을 인용하지만 오히려 가장 비성경적인 얘기를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종교개혁이 일어나야만 했던 시대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비성경적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에 대해서 또 그 안에 또 두 가지로 좀 살펴보면, 첫째는 평신도들에게 성경의 진리가 외면되어졌다라는 데 있어요. 평신도라는 표현을 제가 잘 좋아하지는 않지만 딱 구분 짓는 말, 성직자와 구분하기 위해서 평신도라는 말을 좀 쓰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많이 들었겠지만 중세 시대에는 라틴어 성경만이 오류가 없는 유일한 표준 성경이라고 그렇게 믿고 가르쳤어요. 라틴어 성경만 가지고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라틴어 성경을 표준으로 삼는다는 것에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성직자가 아닌 일반 평신도들에게는 라틴어 성경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데 있죠. 여러분들 다 성경책 가지고 계시죠? 갖고 오셨죠? 집에서 가져오시지 않았더라도 저기 비치용이라도 갖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성경이 없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나한테 성경책 없이 예배를 드린다, 주일 예배를 드린다. 찬송가까지는 그렇다 쳐도 성경책 없이 우리가 수요 기도회를 하고, 성경책 없이 금요 기도회를 하고, 성경책 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며, 성경책 없이 여러분과 새벽 기도를 하고, 신방 예배를 가는데 성경책이 없어요. 누구만 갖고 있어요? 성직자, 목사, 전도사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틴어를 평신도들이 배운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라틴어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해석을 해줘도 그 해석이 맞는지 틀리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 평신도들, 일반 백성들, 일반 성도님들은 성경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게 되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성직자들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중요하게 되었어요.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런 줄 믿는 거예요. 팥으로 매주를 쓸 수 있나요?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매주는 콩으로 씁니다. 모르셨다면 오늘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을 말하든 기록된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대로 믿는 게 아니라 성직자가 말하는 것대로 믿으니까 신앙의 색깔이 천차만별이 되는 거죠. 사람마다, 성직자들마다 다 다르게. 어차피 평신도들은 성직자들은 성경이 없어 읽지 못하니까 확인을 못하고, 확인하지 못하고 읽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다 허용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팥으로 매주를 써도 된다라는 식의 그런 거짓되고 변질된 성경 이야기, 신앙 이야기로 백성들을 현혹하는 것이 중세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반박할 수 없죠. 내용을 모르는데. 그러니 그런 데서 올바른 믿음이 생기고 성숙한 신앙이 생길 수 있을까요? 뭐가 올바른 믿음이고 어떻게 해야 성숙한 건지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무지해지는 거죠. 신앙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둘째로 교회 지도자, 교회 성직자, 소위 교회 기득권자들의 부패와 타락이 있었어요. 백성들이 몰라. 그러면 성직자들끼리, 소위 말하면 자기네들끼리 짜고 치는 거죠. 무엇이든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이끌면 백성들은 어차피 모르니까 따라오는 거야. 안 따라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해버리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세로, 성직자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심판해버리니까 마녀 사냥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은 신앙에 무지해지고 성직자들, 기득권자들은 절대 권력을 휘두르게 되겠죠. 당연하게 변질되고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성직자들의 권위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역사들을 보면 막 한 나라의 왕도 교황이 막 좌우하는 그런 시대가 막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날아가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다 그러면 세워버리고 그런 시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 교회 성직자들, 기득권자들이 성직을 매매하기도 하고 면죄부를 판매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해도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건가 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나 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가 봐. 성직자들이 그렇대잖아. 그들이 맞다면 맞는 거지. 교황이 맞다면 맞는 거고 성직자들이 맞다면 맞는 거고 그것이 중세시대의 교회의 분위기였다는 것이죠. 왜 개혁이 일어나야만 했을까요? 이런 분위기니까 개혁이 일어나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미 오랜 시간 동안 뭔가 잘못됐다 이런 기류가 이런 느낌이 중세시대에 있었는데 계속해서 종교개혁을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순교당하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다가 드디어 성공하기 시작한 것이 마틴 루터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 그 역사를 더 자세히는 살펴보지 않겠고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가라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종교개혁이 라고 표현되어질 만한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는 아닌가. 오늘날 우리 모습은 어떤가 하는 거죠. 아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라 그랬죠? 비성경적인 신앙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찾아보죠. 우리는 성경적인가? 여러분은 성경적으로 사십니까? 성경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나요? 여러분 가정은 성경적입니까? 우리 새진교회는 성경적인가요? 한국 교회는 지금 성경적으로 굴러가고 있나요? 이것을 살펴보고 만약 우리가 지금 성경적으로 하고 있다면 인간이니까 연약하죠. 인간이니까 부족하고 뭔가 실수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방향이 성경을 향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복음을 향하고 있다면 굳이 개혁이라고까지 말할 만한 그런 변화, 큰 변화가 필요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방향이 성경에서 벗어나 있고 방향이 예수님에게서 벗어나 있고 방향이 복음에서 벗어나 있다면 이것은 개혁이라고 표현되어져야 할 만한 큰 변화가 필요한데 사람들마다 성도님들마다 좀 생각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 또 많은 신학자들 많은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시대도 종교개혁이 필요한 시대다. 왜? 비성경적이다 우리 신앙생활.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비성경적이다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다시 표현하면 우리가 이단 사이비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와 같이 교리 자체가 이단적이고 교리 자체가 사이비적이진 않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이단 사이비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에게서 벗어나 있고 복음에서 벗어나 있고 성경에서 벗어나 있으면 그게 이단이죠. 거기서 조금 윤리도덕적으로 또 뭔가 좀 물러나고 그러면 그게 사입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입. 그러니까 정통교회를 다니면서 이단자들과 다를 바 없는 생각과 사고방식으로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고 거기서 조금 더 물러내지면 사입이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없냐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심지어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지독한 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 빠져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독하다. 남이 없다. 공동체가 없다. 나만 잘 되면 되는 그 사고방식이 어디도 들어왔어요? 교회에도 들어왔다. 나 중심의 사고방식이 교회에도 들어와서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를 중심으로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되고 그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그거 조금 더 하면 우리 교단만 잘 되면 돼요. 우리가 가끔 살펴봤던 것처럼 내가 속해 있는 나를 중심으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만 잘 되면 된다는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뿌리 깊게 내려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옳지 않은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한 몸을 팔과 다리를 자른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팔은 팔대로 우리끼리 신앙생활하겠다. 다리는 다리대로 오른다리 따로 왼다리 따로 오른팔 따로 왼팔 따로 여러분 그렇게 잘게 쪼개지는 몸이 쪼개져 있다면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겠습니까? 오른팔이 왼팔대로 너는 올바르지 못한 구석이 많으니까 너는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가. 그랬더니 오른팔도 비판받아서 떨어져 나가고 오른다리도 떨어져 나가고 왼다리도 떨어져 나가고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유는 너는 올바르지 않아. 너는 내게 도움이 안 돼. 너는 내게 이득이 되지 않아. 너는 내게 상처 줬어. 너는 내게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다 쪼개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출산율이 0.73%가 78%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한 명도 안 낳는 통계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전 세계 유일하다 그러잖아요. 전 세계. 그런데 어떤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달까지 0.7%인데 다음 달에 0.6%로 떨어질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 1위입니다. 박수 칠 일입니까?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이제 0.5%. 그런데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모른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출산율을 가진 시대적으로 그 어떤 시대도 이런 출산율을 가진 나라와 민족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5년이 지나고 이렇게 10년이 지나고 이렇게 20년이 지나면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어떻게 될 건지 우린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이 없어요. 코로나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3년 동안 코로나에 시달릴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요즘도 가끔 마스크 쓰고 다니는 분들을 봐요. 저는 제가 기억나는 게 코로나 이전에는 저는 마스크를 써본 일이 없습니다. 써본 일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좀 답답한 걸 좀 별로 안 좋아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런데 코로나 3년이 딱 지나니까 이제는 분위기가 달라서 수시로 이제는 그것이 낯설지 않아요. 낯설지 않아요. 그리고 코로나를 겪고 나서 가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재채기가 나올 때 굉장히 뜨끔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다 쳐다보는 것 같고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경험해보지 않았던 팬데믹 시대를 겪으면서 이런 시대가 있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구나라고 알게 되었는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출산율 0.7, 0.6, 0.5로 떨어진 그 시대의 미래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졌느냐? 이유가 여러 가지는 저는 그쪽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진단을 내릴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그러나 적어도 이것 하나는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옛날에 온 가족이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가족을 함께 먹여 살리고 함께 품어주고 함께 세워주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족이라는 게 있었고 공동체성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왜 심지어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가 왜 남편을 위해서, 내가 왜 아내를 위해서, 내가 왜 부모를 위해서, 내가 왜 자녀를 위해서 내 삶을 그렇게 헌신해야 되고 이렇게 투자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는가? 그러고 싶지 않다는 그런 사고방식이 팽배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고 못하고 그렇죠? 자녀도 낳지 못하고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런 사고방식이 가득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고방식이 사실은 교회 안에도 있어요. 내가 왜 다른 성도들까지, 내가 왜 다른 가정들까지, 내가 왜 다른 사람들까지, 다른 집안의 자녀들까지 내가 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 수고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 품어줘야 되고 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왜 그들을 위해 사랑해줘야 되는가? 나 살기도 벅차다. 지독한 이기주의가 개인주의가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잘. 아니면 조금 더 확장하면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돼. 조금 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나무 십자가 교회가 뭐 어떻게 되든지 뭐 앞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인가요? 뭐 어떻게 되든지 우리는 신경 쓰지 아니하고 다른 교단은 어떻게든 신경 쓰지 아니하고 우리만 잘 되면 되는 식으로 신앙생활한다. 예수님의 몸을 갈기갈기 쪼갠 거죠. 교단별로 쪼개고 교회별로 쪼개고 가족별로 쪼개고 개인별로 쪼개고 예수님의 몸이 수십만 개 수백만 개로 갈려 쪼개져 있다. 네. 연락하고 싶지 연결되고 싶지 않을까요? 같이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손해보고 싶지 않다. 그리고 이런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는 결국 무엇을 불러오냐면 기복주의를 불러옵니다. 내가 잘 되려면 복 받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이라면 예를 들어서 우리 함성자 권사님이 잘 되면 나도 좋아요. 왜? 우리 연결되지. 한 권사님 수지 맞았으면 좋겠어. 왜? 어차피 우리가 남입니까? 한 권사님이 뭐 저에게는 뭐 누님 같기도 이모님 어차피 한 몸이잖아요. 우리 양대건 집사님 잘 되면 좋은 거예요. 왜? 우리가 남이 아니잖아요. 이 시성이고 양시성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고 한 형제 자매를 넘어서 한 몸인데 제발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이창주 집사님 가정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남이 아니거든요. 나무 십자가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새집교회가 남이 아니에요. 감리교가 잘 됐으면 좋겠고 성결교가 잘 됐으면 좋겠고 순복음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린 남이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그 심에서 다 쪼개놓으면 장로교가 순복음보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합동 측보다는 동합 측이 잘 돼야죠. 우리가 장자교단인데 내 장자교단인데 이런 마인드, 우리 가족이 남의 가족, 우리 같은 교회 안에 있는 다른 가족보다도 우리 가족이 잘 돼야 되고 우리 같은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잘 돼야 되고 이런 마음으로 신앙을 하니까 이것이 그냥 조금 이제는 내 생각을 좀 바꿔야겠다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거의 개혁 수준으로 변해야 됩니다. 왜? 너무 뿌리 깊어졌다는 거예요. 너무 뿌리 깊어져.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은 우리 강남노예가 속해 있는 우리 영동시찰회라고 우리 작은 지역 안에 우리가 속해 있거든요. 거기에 19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 19개 교회 중에 5개 교회인가가 5개에서 6개 교회인가가 지금 담임 목사님이 아니세요. 모르시죠? 거기까지 우리가 신경 쓰지 못하고 있지. 교회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며 고통스러우며 괴로워하는지 잘 모르죠. 왜? 다 쪼개놨기 때문에. 옆에서 어떻게 사는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문제만 중요한 거예요. 나만 괴로워, 나의 문제, 나의 숙제, 나의 과제만 중요하니까 바로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간에 내가 살아나면 되는 거죠. 내가 살아나면 돼. 나는 살았네? 그럼 됐어. 옆에서 하면 안 됐다. 안 됐다. 그리고 끝나는 거죠. 할 수 없는 일이지 뭐. 어쩌겠어. 내가 뭘 얼마나 도와줄 수 있겠어. 내가 도울 일이 뭐가 있겠어? 도울 필요가 있겠어? 내가 도울 의무가 있겠어? 내가 도와야만 하는 이유가 있겠어? 없다라고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은 성도님들도 그리고 교회의 성직자들, 기독권자들도 어떻게든 우리 기독교 신앙을 이용해서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활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데 이 세대를 본받은 결과가 거죠. 이 세대가 그렇게 가니까 교회도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면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읽었다면 이렇게 변질된 신앙생활에 빠질 리가 없겠죠. 오늘날 교회는요
말하자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내 입맛에 맞는 신앙생활을 찾아 쇼핑하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결정하는, 하나님 내게 결정하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주님 내가 결정할 테니까 내 결정에 복 주옵소서라고 바뀌었다는 거죠. 이 생각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쉽게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내가 좀 달라져야 되나 이 정도는 안 되고요. 종교개혁이라고 불리울 만한 대대적인 뼈를 깎는 노력의 변화가 필요한 시대다. 정확하게 내가 어디 빠져 있는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어디 빠져 있는지, 어떤 잘못, 비성경적인 어떤 부분에 빠져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말 뼈를 깎듯이, 뼈를 깎으면 아프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뼈를 깎으려면 살을 도려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살만 도려내도 많이 아프죠? 잘 모르시면 오늘 집에 가서 하시지 마세요. 뼈가 드러나는 것만으로도 아픈데 뼈를 깎는데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정도가 되니까 개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만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끝나면 안 되고 그대로 살아야죠.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뭡니까?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분별되었으면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러려면 뭐가 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요. 마음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세상을 따라가는 이 세대를 본받고 싶은 이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뜻으로 가야 된다. 뼈를 깎는데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데 뼈를 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뜻을 분별한다 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녀보고 신학 공부를 해보니까요. 이게 수준이 높아질수록 성경을 넓게 보는 게 아니라 좁게 보더라고요. 한 분야만 깊게 보는. 신학생 때는 성경 60권을 다 붙잡고 삽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다 붙잡고 사는데 신학 학사를 지나 이제 석사로 가고 신학 박사로 가고 하면은 점점 좁아집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나는 마태복음만 하네요. 마태복음에서도 나는 마태복음 28장만 하니까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나는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요것만 거기에 있는 헬라어 문구 하나 박사가 되면 그거 연구하더라고요. 저는 신학 박사 하면은 성경 박사가 되는 줄 알았더니 신학 박사가 되면 될수록 점점 좁아져요. 문자 하나, 단어 하나에 매달리고 그걸로 논문을 몇백 페이지짜리 쓰고 막 이래요. 그래서 성경 전체적으로 되게 헷갈릴 것 같더라고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성경 전체를 가지고도 하나님 뜻을 분별한다는 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어렵다 못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폭을 줄여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폭을 줄이려고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봐야 되는 게 맞아요. 성경 전체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예수님의 복음부터 출발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 그 속에 정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찾아냈으면 그대로 따라서 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기도하며 노력이라는 것을 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 뜻대로 우리 힘으로는 이것을 이룰 수 없으니까 누구 도움을 받아야 된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맨 처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맨 처음 예수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복음의 출발점, 가장 핵심적인 출발점은 뭐냐면 회개입니다. 내가 회개하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회개시키는 거. 이것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회개시키는 거. 예수님 믿고 회개하게 하는 거. 거기에 매달려야 됩니다. 번지르르 하는 성전을 짓는 것. 교회 안에 막 여러 가지 좋은 행사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행하는 것.
많은 사역을 하는 것 다 중요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출발점에 회개가 없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시작부터 잘못 나가는 것일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회개했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회개한 사람은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사실은 이 두 가지만 잘해도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회개한 다음에 예수님은 안 닮아. 그러면 오늘날 우리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회개하셨죠? 여러분 다 예수님 오시면 천국 가지 않겠습니까? 돌아가시면 천국 갈 자신 있으시죠? 저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천국 갈 자신은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는가 고민해보면 제 자신을 돌아보면 별로 닮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먼저 회개했다면, 예수님 믿고 회개했다면 다른 사람들을 회개시키기 위해 애써야 되고, 회개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게 만들어야 돼요. 예전에는 먹고 사는 게 힘들었던 사람인데 예수님 믿고 이제는 버젓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것이 신앙의 결과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정말 그저 맨날 남들한테 돈 빌리기만 하고 남들한테 맨날 깨꾸기만 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였더니 이제는 남들에게 꺼주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것이 신앙의 열매, 신앙의 결과물이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게 되었다면 내 삶의 흔적 속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를 통해, 그러니까 내가 통로가 되어 예수 믿고 회개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이 세워져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개혁 수준의 뼈를 깎는 노력과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개혁은 교회적으로도 교단적으로도 모든 기독교적으로도 이루어져야 되지만 사실은 나 한 사람부터 개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그렇다라는 거죠. 주변 사람들, 주변의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고 주님 품에 돌아오지 않는데 그냥 내 인생 5년 지나가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가고 내 나이가 벌써 40을 지나고 50을 지나고 60, 70, 80, 90 막 지나가고 있는데 내 주변에 회개하고 주님 품에 돌아오는 사람이 없고, 그런 일을 위한 나의 삶에 정말 기도와 투자가 없다면, 기도와 노력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개혁 수준으로 삶을 바꿔야 돼요. 내 주변에 근데 목사님, 예수님 생각해보세요. 보니까 오랫동안 제가 한 3, 40년 신앙생활 했더니 온 가족이 예수님 다 믿고 친척들도 웬만한 교회 다 다니고, 그래서 막 이제 회개시키고 막 이렇게 쉽지 않아요. 예수님 믿게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이미 나가서 노방전도를 해야 되나요? 요즘 노방전도 하면 또 붙잡혀가고 막 신고당하고 막 그러는데 좋아요. 노방전도 복음을 전하고 이거 하기는 해야 됩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게 기도하며 도와줘야 돼요. 교회 다니네? 됐어가 아니라는, 교회 다니네, 예배 드리네, 오케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는지 확인한다는 것도 우습지만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는지 우리가 분별하고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수순이다. 어떤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습니다. 동아프리카 지역이 막 부흥할 때, 요즘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 교회가 부흥하고 기독교 신앙이 부흥하는 일들이 가끔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영상으로도 케냐인가 어딘가에 막 수천 명, 수만 명이 막 몇 시간 동안 뛰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막 영상을 막 띄워지기도 하고 막 그렇던데, 근데 오늘은 동아프리카의 어떤 이제 아프리카 그리스도인들이 서양 출신의 두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항의하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선교사님, 두 명의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해요. 선교사님, 저희는 당신들이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의하듯이 얘기해요. 선교사님들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열심히 선교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왜 이러나? 선교사 보고 집으로 돌아가니 선교를 그만두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너무 황당하고 충격을 받아서 이 두 선교사님이 동시에 그 아프리카 그리스도인들에게, 교인들에게 얘기를 했답니다. 왜 그래야 되냐? 뭐가 문제입니까? 그랬더니 이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당신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려고 왔다고 했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들을 구원해 주지 않고 있어요. 왜냐? 그 증거가 뭐냐? 당신들은 함께 사이좋게 살지를 못하잖아요. 라고 얘기했대요. 두 선교사님이 사이가 안 좋았나 봐요. 선교사님들 두 명의 사이가 안 좋은 걸 보니 예수님께서 두 분의 죄를 용서하시지 못한 것 같고 구원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 자격이 없으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너무 순수하죠? 근데 제가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분들이 보기에는 그 아프리카의 그 그리스도인들 이제 복음을 선교되어서 복음을 전해 듣고 기독교인이 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생각하기에 그들의 기준에 그들의 생각에 성경적으로 본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본다면 하나님의 사람들 중끼리는 그 중에서도 사명자라고 보면 선교사님이면 그들이 볼 때는 얼마나 사명자예요. 자기네들에게 먼 타국 땅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서로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할 줄 알았던 거죠. 근데 두 선교사님 사이가 안 좋으니까 아무래도 두 분은 볼 때 뭡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것 같아요. 복음의 내용은 알지만 복음을 믿지는 않는 것 같다라고 판단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 이유가 궁금하기는 하지만 또한 궁금하지 않더라고요. 왜? 사이가 좋아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를 변화시킬 때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나 한 사람의 종교개혁이 내 안에 일어나야 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나야 한다. 이것이 내 안의 종교개혁입니다. 우리 가정의 종교개혁이요, 세진교회의 종교개혁, 한국교회의 종교개혁이 되는 것이죠.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눕니다. 중세시대 종교개혁에 대한 역사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많은 분들이 올바른 신앙을 위하여 종교개혁하기 위하여 애쓰다가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최후에는 순교를 많이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종교개혁하려면, 우리 가족,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종교개혁하려면 진짜로 내가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종교개혁이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한국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고 세계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